당신은 왜 삶이 끊임없는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순종하는데도 여전히 닫힌 문, 외로움 공격, 오해를 겪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하늘이 당신 안에 위험한 무언가를 심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반응할 만큼 강력한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곳에서 다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올 일이 세상의 구조를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숨 쉴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무게가 크다면 어쩌면 다가올 영광이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징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삶 위에 있습니다. 평범한 장소를 걷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외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한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마치 당신 주위의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으신 것과 어긋나 있는 것처럼 당신은 어울리려 애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기준을 따르고 적응하려 해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피상적이며 당신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교만도 자만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한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들어올리시기 전에 당신 안에 먼저 표식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여정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답 없는 질문들, 조용한 고통들, 그리고 세상이 감지할 수 없는 무게로부터 이 무게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분위기를 돌파하고 운명을 바꾸며 어둠에 맞설 준비가 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전에는 기뻤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농담에 웃을 수 없고 똑같은 일상을 따르거나 익숙한 곳에서 영적 양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차원은 분리됨과 분별력, 그리고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 불편함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하는 어떤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취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기름 부음을 지닌 사람은 먼저 연기 깨어나기 위해 영혼이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성별입니다. 당신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기름 부음을 지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시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하시고 고립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빛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작업실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으시고 이후에 보게 될 모든 것을 지탱할 토대를 만드십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찾고 금식하고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초대가 끊깁니다. 기회는 증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보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종종 거룩한 고립이라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숨겨졌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동굴 속에 숨겨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며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나라들을 뒤흔들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이전에는 고립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기름 부음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하는 사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숨기십니다. 무대에서 내려 보호하시는 것은 이른 노출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채 드러나면 그 사명의 무게가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면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때가 되었을 때 외적인 어떤 것도 당신을 부패시킬 수 없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숨기심은 당신의 부르심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증합니다. 기름 부음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듣는 법, 분별하는 법, 하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그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은 하나님의 숨기심입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게 하세요. 지름길을 찾지 마세요.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광야는 아프지만 준비의 장소입니다. 동굴은 두렵지만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결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빚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삶에는 가장 큰 소리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깊은 공허뿐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시즌 속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깊은 층을 만지고 계시고 감정적 의존을 해체하며 당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체계와 맺은 보이지 않는 계약들을 끊고 계십니다.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혼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방입니다. 덕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만남들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혼자 산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코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활성화하시기 위해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외적 징후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육의 소리와 창조주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은 당신의 민감함을 다듬고 교만을 깨뜨리며 군중은 결코 들을 수 없는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확신의 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렬의 침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아프지만 치유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언가로부터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 논리가 아닌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세상의 소음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당신을 부르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위험한 기름 부음을 지닌 자는 박수갈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분의 음성이 멀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속삭이고 계셨던 것이고 이제 당신은 그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요동을 일으키고 있는 기름 부음, 그것이 바로 위험한 기름 부음입니다. 체계를 뒤흔들고 어둠을 드러내며 운명을 바꾸는 권위를 지닌 기름 부음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하면 하늘이 움직이지만 동시에 지옥도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박수를 끌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쟁을 끌어옵니다. 치열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예상치 못한 전쟁.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감당하게 될 것을 보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당신의 머리에 닿는 순간 영적 분위기는 변합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영적 세계는 이미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활성화되었고 지옥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사울은 질투와 고통에 사로잡혀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왕의 기름 부음을 이미 지니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어둠의 나라를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항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평안이 압박으로 바뀌며 잘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중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도구로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존재입니다. 이 위치는 분별력과 경계심 그리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전장의 범위는 감정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권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헌신한 이후 전투가 심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옥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두려워하는 것을 일찍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그 기름 부음이 결국 당신을 승리까지 붙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소리치고 눈에 보이는 악령이 나타나고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나는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매우 미묘하고 조용하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원수는 교활합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멈출 수 없을 때 그는 산만함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외부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내면을 해체하려 합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진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분명했던 것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의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모든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가 당신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많은 경우 원수는 당신을 쓰러뜨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안으로, 눈을 비교로, 마음을 실망으로 가득 채우면 충분합니다. 그는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중을 약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고 시선을 빗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길을 잃은 자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과도한 자기의심, 기도하기 어려운 무겁고 반복적이며 정죄하는 생각들. 예전에는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분별력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의 증상입니다. 공격은 영적이지만 증상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믿음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쁜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은 영적 자세로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그저 그런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저항하세요. 원수가 의심을 심으려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말씀으로 마음을 재정비하고 찬양으로 영혼을 지키며 기도로 당신의 집을 덮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영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을 때 지옥은 물러나고 기름 부음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는 당신이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때 명백한 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함께 걸었던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축하해 주던 사람들,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웃음은 침묵으로, 친밀함은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이 주변에 숨겨진 동기와 분위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 안에서 더 강하게 비춰질 때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당신, 예측 가능하고 한정되어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언어와 시선, 거룩함과 헌신의 수준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그들은 자신이 드러난 듯한 불편함을 느끼고 위협받는다고 느끼며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멀어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이 손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음 시즌에 더 가볍고 더 정결하고 더 집중된 상태로 들어가도록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차원의 공간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짐이 되거나 아니면 원수가 당신을 공격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외롭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구별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 당신을 묶어두는 우정, 혼란스럽게 만드는 목소리, 당신의 헌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결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은 대화조차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흥미로웠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지루하고, 예전의 웃음이 지금은 불편하고, 농담이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편했던 환경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냉담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늘에 맞춰 조정되고 있고 성령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상에서는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이 지닌 기름 부음은 순결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가지치기는 열매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겪는 가장 잔인한 고통 중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당신이 나눠준 빵을 먹고 당신의 중보로 덮임받고 당신의 힘으로 일어섰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등을 돌리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가 지닌 공통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멸하시려 하실 때 그들을 위해 중보했지만 결국 고발당하고 거절당하고 불명예를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자신이 구한 백성에게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며 가르치고 떡을 나누셨지만 그분조차도 가장 가까운 자,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유다는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하늘을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몇 잎의 구세주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목적의 성취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나요? 왜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나요? 왜 내가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나요? 그 대답은 고통스럽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배신은 다음 시즌을 여는 반가소회입니다. 버림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배은망덕도 당신을 재배치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상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성숙할 것인가, 분노를 품을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붙잡을 것인가, 쓴 뿌리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배신이 당신의 사명을 끄는 것이 아니라 승격을 앞당겼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래도 나는 계속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상처가 열린 채로도 계속 섬기는 자,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사역하는 자, 고통을 느끼면서도 용서하는 자.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에게 너무도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가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배신당해도 계속 사랑하세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성숙입니다. 유다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십자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단지 능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영적 성숙입니다. 미성숙한 마음에는 기름 부음이 거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반응을 일삼는 자 위에는 영광의 차원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비판당할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동기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침묵하길 원하십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반응하지 않기를,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